영국의 윈스턴 처칠 주상이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연설인데 가장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한 3초 걸렸나요? 아주 짧은 연설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감동을 준 명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영국은 한 나라의 수상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사회로 나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100m나 400m 단경주는 짧은 시간에 힘을 확 내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경주, 마라톤 40.195km 같은 장거리 경주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구간을 빨리 달려 앞서갔어도 중간에 포기하고 쓰러지면 소용없습니다. 등수액지면 끝까지 달리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남보다 빨리 가지 못해도 남보다 앞서지 못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신앙생활도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보다 뛰어나거나 앞서지 못하고 잘하는 게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일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피어날 때 있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고 이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여건들, 환경들, 사건들, 일과 문제들 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는 앞에 11장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는 사람들의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삼손, 다윗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우리 믿음의 경주,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은 바로 11장 나오는 많은 믿음의 증인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달리라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운동대 선수라면 우리 편 잘한다 하는 것처럼 잘 달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달리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격려, 기대를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세 번역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갈 때 우리가 억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몸을 가볍게 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톤의 장거리 선수들은 몸을 아주 가볍게 합니다. 가장 얇은 옷, 통풍이 나는 옷을 입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무거우면 달려갈 수 없긴 해요. 수영선수가 모자를 쓰는 것도 머리카락 하나도 이 물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수영복도 가장 신소재, 가장 얇고 좋은 것으로 저항을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 입고 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일을 벗어놓고 달려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단거리든 장거리든 결국은 고른 지점의 목표입니다. 그 고른 지점에 달려가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잘 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예수만 보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야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한눈 팔지 않고 잘 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예수만 바라면서 잘 가려고 계십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인생살에 장거리 형조할 때 한 곳만 보지 못하고 예수만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에게 달려갈 때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우리 시선과 아주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첫째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인생살면은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너무 주저앉게 됩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환경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신앙생활 때도 잘 믿고 싶은데 환경이, 상황이, 현실에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힘을 얻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상황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환경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 결코 인생도 제대로 살고 믿음이 똑바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상황은 매일 바뀝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좀 일정하면 되겠는데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완벽한 환경 상황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완벽하고 완전해서 조건이 좋아서 맘 놓고 인사하고 맘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 환경 상황은 전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환경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인생도 제대로 끝까지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과 사건들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일과 사건들을 보며 삽니다. 인생은 일과 사건 연속입니다. 그 작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믿음에게도 그 작은 일과 사건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과 사건은 우리 인생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믿음에서 일어난 일과 사건들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결코 인생 일도 가지 못하고 믿음까지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 끝나면 또 한 가지 일 생기고 한 가지 사건이 또 한 가지 한 생기고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과 사건에 집중하고 있으면 인생길로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서 쉽게 흔들어 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면 믿음이 가면서 사람들을 보고 갑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지요. 가족, 친구, 친척, 식당 동료, 교회 다른 성도도 있고 인생은 관계,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살면 인생도 제대로 못 갑니다. 믿음의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람은 잘 변해요.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좋다고 오늘은 아니래. 그들도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라 그럴까? 자꾸 사람 평가, 판단, 신경 쓰는데 그 사람 보고 있다 보면 인생길을 제대로 못 가요. 믿음의 격까지 중간에 자꾸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 걸려 넘어질 때가 많아요. 네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인생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요. 나 자신을 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보지 못하면 나 자신에 걸려 넘어서 인생길도 흔들리고 믿음의 길도 끝까지 못 갑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 생각하고 내가 뛰어난 남보다 나 생각하고 과대평가하다 보면 교만에 빠져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과소평가합니다.
너무 자기를 낮게 봐서 자존감이 낮아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자꾸 쉽게 절망 낙심합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는 나만 바라보기도 하나님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걸려서 인생도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가고 믿음의 끝까지 달려가려면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일과 사건에 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 자신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서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랬어요. fix, 딱 고정하고. 여기서 바라본다는 원어의 뜻은 훈련된 개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침 흘립니다. 먹지 마. 기다려. 그럴 때 차도기는 이렇게 주인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가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역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예수를 바라보자. 두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믿음을 시작하신 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앞서 인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원종자는 믿음의 완성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길을 시작하셨고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완성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야 된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때문에 보내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 죽으시고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앞서가면서 믿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심판하고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상과 칭찬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이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바라본 것만이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 바라보라고 합니까? 2절 다시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신경 안 쓰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십자가 뒤에, 십자가 다음에, 십자가 뒤에, 십자가 죽음 뒤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오셨습니다. 죄악된 심판과 멸망과 죄인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걸 보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그 앞에 기쁨을 위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 또 이루어지는 것,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아 계십니다. 완전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십자가 죽음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현대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인생길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피곤할 때, 다 놓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앉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길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 주시고 승리하신 부활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그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시 오셔서 영광 나라 인도해 주시고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봐 힘있게 새 먹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까?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지만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이 있으면 바로 달리다가 중간에 주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하다가도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선을 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잘하진 못해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선한 일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려가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지만 예수님 보고 달려가다 힘들고 낙심하고 싶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어떤 예수님이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거역한 것을 참으셨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반대, 공격,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박해받으셨습니다. 택하면 이스라엘과 지도자들에서 박해받으셨고 결국 잡혀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믿은 제자들도 배신했습니다. 가는 데 있으면 팔아먹고, 믿은 베드로에 있으면 모든 힘은 부인하고 다 주량당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의 거역과 반항과 배신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와 비난하지도 않으시고 공격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박해와 공격을 복수 심판도 않으십니다. 억울하게 죄 없는데 죄인이라 정죄받고 심판받고 사형받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의 거역을 참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예수님 거역한 것을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태양하지 아니하고, 세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주일하다가 의도 터져 피 흘린 적 있나요? 머리 깨져가지고 막 칼에 찔리고. 또 선교지에서는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강성 이스라엘적인 위험합니다. 폭탄 테러돼서.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 밖에 공격받아가지고 매 맞고 잡히고 찔리고 피 흘리기까지 했습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주의 따라가는 힘들고 사명을 다하는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안 힘들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 흘려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고난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참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참으실 생각하면 나를 괴롭힌 그 사람도 참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참아주셨는데 나도 그 사람 참아줄 수 있죠. 누가 뭐래도 예수님 생각하면 나를 참아주시고 죄인들을 참고 예수님 생각하면 나도 다 참고 믿음 얘기하고 사명 얘기를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니까 딴 생각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세 번역에서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은 묵상에서 갈렸다고 그러죠. 사울은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사울은 다윗 저 믿음 나보다 다윗 그러다 증오심에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바뀌어버려도 저 사울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승리했어요. 생각에서 결정납니다.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다. 계속 이상한 생각하게 해가지고 예수님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저 나쁜 놈은 저 인간, 저 일과 사건, 환경 상황, 다른 사람 자꾸 그거 생각하다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보이면 예수님 바라보고 갈 수가 있어요. 생각에서 갈립니다. 내가 사울 될 것인가 다윗 될 것인가 하는 건 내 생각입니다. 묵상입니다. 믿음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죄인들의 거역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도 죄인이고 실수함을 하는데 나의 실수함과 반역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지고 죽으셔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쪄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짐나가 정원에 비하면 나는 아직 아닙니다.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의 은혜를 힘을 얻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나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심지어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냐. 신앙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그렇듯 시절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획, 소원 다 내려놔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 부인해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사명과 책임이에요.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라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게 맡긴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지고 가야 돼요. 그거 안 지고 가면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요즘 교회 주변에 버려진 십자가가 많다고. 사실 십자가 졌는데 가서 힘들다고 몰래 저 구석에 화장실에 주차장 끝에 지하 4층에 여기 창고에다 버려놓고 길거리에 툭 놓고 간 거 많대요. 교회 쯤에 가면. 못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나 보네. 다 지고 하나 보네.
그 십자가 부조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희생과 뭐 이런 거를 거부하지 않고 지고 가야 주를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주를 따라갈 수 있으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가신 분,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 지고 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여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주님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오늘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을 완성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랜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1951년에 세계에서 여성으로 최초로 영구 해협을 수영으로 왕복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또 다른 도전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타르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35km를 수영으로 왕복하겠다는, 횡단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도전을 지켜봅니다.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카타르나 섬에서 15시간 헤엄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얼마 안개가 자욱한 기선지 앞이 보이죠.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눈을 먹은 거 포기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배에 오르고 가슴 후회합니다. 아차! 왜냐하면 포기한 지점이 목표점 불과 800m 앞이었어요. 34.2km를 헤엄쳐 왔는데 8m 앞으로 포기한 거예요. 한 기자 물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로 생각하십니까?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로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2달 후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날도 안개가 엄청 짙게 끼고 물도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체드윅은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모든 난관 이거 목표에 도달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쳐 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 목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눈에 안 보이던 마음으로 보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힘들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 어떻게 끝까지 갈 수가 있을까? 믿음을 가다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지치고 나가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환경 상황은 우리 앞을 가려 눈이 와도 볼 수 없어 내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지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하면서 환경을 상황을 보면 쉽게 지치고 넘어집니다. 일과 사건에 매이면 금방 걸려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다가 삶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내 자신을 봐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지만 않느니라. 예수님처럼 앞에 기쁨과 승리 위해서 그 참고 나가면 결국 승리하고 영광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거역도 참으셔서 끝까지 참아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 승리하셨습니다. 나가던 죄인을 참아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끝까지 참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믿음에 갈 때 포기하고 돌아서려 유혹과 공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유혹 공격이 심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끝까지 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랑과 세상과 상황과 내 감정에 집착하게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과 상황과 내 감정에 집착하게 된다. 선택은 두 가지.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느냐,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서 세상 바라보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느냐, 예수님 집중 않았다 세상 집착하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과 상황과 내 감정에 집착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면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정말 밀고 더 힘지 않은 때에 우리에게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셨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간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 아들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모든 고난 부권을 참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믿음의 완성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서 끝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